1월 10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42장, 찬송가 342장. 찬송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창세기 31장 말씀을 야심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때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형 에서를 무서워해서 부모님을 떠난 사실을 우리가 알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노동 착취를 당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31장을 보면 야곱도 고백하는 바고 또 야곱의 부인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31장 41절에 보면 그 삶이 얼마나 고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7절에 그 품삯을 안 주려고 애를 쓰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10번이나 그 품삯을 바꿨다는 것은 결국 제대로 그 삭을 쳐주지 않았다고 하는 교활한 라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고생과 아픔 속에서도 사랑하는 두 아내를 얻게 되고 특별히 라헬에게서 요셉을 얻게 되면서 인생의 기쁨을 경험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참 날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은 고되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또 기쁨도 있어서 그 기쁨이 아픔을 상쇄하는 그런 작용도 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 아까 말씀드린 요셉을 낳는 일로 인해서 이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읽는 과정에서 나오십니다만은 하나님도 말씀을 하시고 야곱도 자기 스스로 이제는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고향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계시를 받고 또 자기도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이 요셉을 낳으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외삼촌에게 얘기를 하죠. 워낙 교활한 사람이라 이 아내들과 또 얻은 가축들을 가지고 떠난다는 게 정당한 요구인데도 이걸 참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인간관계입니다. 참 살면서 어떤 때는 치사하고 어떤 때는 힘든 관계는 우리가 늘 경험하듯이 이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뭔가를 하나하나 정리해 가는 것, 그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라반은 야곱에게서
자기가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처럼 순진한 사람이 없거든요. 또 야곱을 데리고 있으면서 아들보다도 더 성실하게 일하고 그 야곱 때문에 재산이 증식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라반은 야곱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고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더 월급을 쳐주겠다,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야곱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이번에 야곱의 마음은 결심이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살면서 남에게 선한 일을 하지는 못하도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보면서 이런 또 인간관계의 한 어두운 면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생지를, 조카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벌써 독립을 시켜줬겠죠. 벌써 관계 속에서 일정 부분의 그 노력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관계를 개선했겠죠. 그러나 그동안 지불하지 못했던 품삯을 주려는 의도는 사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 2절, 3절 그 부분에 우리가 읽는 대로 이 라반의 안색이 변하는, 그 안색이 변하는 것은 그 아들들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야곱 저놈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뺏어간다고 하는 그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자 이 라반은 야곱의 충성과 진실한 면을 보지 못하고 아들들의 말을 듣고 이 야곱을 이상한 눈으로, 좋지 못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3절에 돌아가라, 이제는 네가 속이고 네가 쟁취했던 그 잘못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는 네가 그 삶을 바꿀 그런 단계가 됐으니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실 때 야곱은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절 상반절에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하는 것은 10번을 바꿨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예 주지를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지 않으려고 가진 애를 썼는가 하는 것을 이 아내들에게 얼마나 자기가 노동으로 착취를 당했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대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라반의 집에서 더 있는 것을 원치 않고 붙잡는 라반의 그 손을 뿌리치고 품삯을 정하면 내가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제안도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참 그 우성이었던 흰 양떼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삭의 열성인 점이 있는 얼룩진 것들이 생기면서 이것이 다 야곱의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야곱의 재산은 증식이 되고 라반은 상대적으로 재산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야곱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런 계약 조건을 맺었겠죠. 그도 이러한 꾀를 부리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좌우간 개체 수가, 양의 수가 얼룩진 것, 돌연변이들이 더 많아지면서 앞서 우리가 봤던 1절 이하에 이 라반의 아들들이 위험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야곱이 다 가져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색안경을 끼고 야곱을 보게 되는, 인간사에 있어서 안 주겠다, 또 달라고 하는 이러한 웃지 못할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참 비참하다 하는 생각들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 야곱은 전력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품삯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갈등이 있었겠죠. 좌우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얼룩진 것들이 더 많아지고 좌우간 돌연변이가 많아지면서 야곱의 재산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럴수록 라반의 탐욕은 더 심해지게 돼서 어떻게든 야곱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최초의 야곱이 얼룩진 것과 그리고 돌연변이 것은 자기가 갖겠다는 제안을 갖자 속으로 어리석은 야곱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정말 그 온전한 양떼와 얼룩진 것들을 3일길을 해당되는 거리를 뛰어넘는 교활한 모습까지, 그런 행동까지 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행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와이프 앞에서 야곱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만져가시는가 하는 것이죠. 이러한 꾀를 내고 계획을 세운 것에 그 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고 야곱이 부인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20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28장에서 두 가지를 약속을 하시잖아요. 하나는 모든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이 정말 이제는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두 가지 약속을 주시고 나서 한 번도 20년 동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위로를 해주시는 것도 또 책망하시는 것도 라반이 나쁜 놈이라고 같이 동조해 주시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20년 동안 외롭게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우리 29장 20절에 보듯이 라헬을 만나면서 7년을 며칠같이 일을 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라헬을 주셔서 참으로 그 고된 인생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야곱을 만져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얼룩지고 돌연변이적인 그런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야곱이 상상할 수 없는 가축대 재산이 증식되는 그 일에 라반이 배가 아파하고 아들들이 시기 질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야곱이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어도 이제 31장에 와서 3절에 와서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그 기나긴 20년 동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었던 것이죠.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한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성품과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활하고 아버지를 이용해서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는 교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성장이 있는 것이죠. 라반이라고 하는 자기보다 몇 수 더 참 교활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가 인생에 쓰디쓴 그 교육을 받으면서 사람은 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사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마지막 한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보상을 받게 됐다는 고백을 합니다. 야곱 같지 않은 말을 하는 거죠. 9절도 그랬지만 이 12절 말씀은 더욱 그렇습니다. 양떼들의 새끼를 낳을 때마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얼룩진 것을 많이 낳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자기의 꾀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글들을 그냥 쉽게 읽지 마십시오.
이런 글을 읽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그 교활하고 정말 지고는 살고 싶지 않은, 어떻게든 남을 이용해서 없는 것까지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자기를 20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감지했던 야곱처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만지셔서 나를 고치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0장 43절에서도 야곱이 번창했던 양떼가 많아졌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0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31장을 읽고 특별히 우리가 18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16절까지 묵상을 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약속하신 그 내용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셨다는 그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만져가시는, 그리고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약속은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나를 새롭게 온전하게 성장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우리의 남은 여생을 통해 해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년 전의 야곱과 20년 후의 야곱은 고단하고 슬프고 아픈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정수되어 가는가를 자신 스스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역경은 쓰고 힘들지만 결코 그것이 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고쳐가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주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을 지키셔서 양떼가 많아지는 그 일을 통해, 고난 중에도 기쁨을 주시는 그 일을 통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야곱이 알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한 시간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고난 고된 삶 가운데서도 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우리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살게 하셨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를 빚어가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한 영역 한 영역, 하나님 한 상황 한 상황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하나님 성장시켜 가시는, 너와 신령한 교제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위로를 더하시고 하나님 건강을 더하시고 주님 물질과 또한 하나님 모든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발걸음을 지키시고 실족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주여 우리의 방향과 속도와 우리의 모든 본질이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보살피심 가운데 주여 행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